네, 먼저는 이제 원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 구약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시냐 하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고, 또 하늘로 부활승천하시고 하늘로 하나님 보좌 계시다가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신구약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원시 복음이다. 원시 복음은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죄를 짓게 했거든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내는 여호와 하나님, 너로 여자와 원수가, 너는 이제 여기에 뱀을 말합니다. 뱀, 사단 마귀, 뱀을 말하는, 이 뱀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 인류를 말합니다. 인류 백성을.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서 계속 이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출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 한 분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이제 때가 되면 사단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뱀은 이제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지고, 뱀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이 발꿈치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며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이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래오래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제 계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이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번성할 때까지 이제 애굽에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자손 70여 명이 이제 애굽 땅에 살게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 약 400년 세월, 4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약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살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종이다, 우리의 노예다 이러면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나일 강물에 그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빨갛게 변하는 이런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제 온 땅에 이가 가득한 그런 기적도 행하고, 또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고, 온 땅에 가축 전염병이 또 유행하게 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온 땅이 캄캄하게 되고,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고, 9번까지 이렇게 9번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너희가 만약에 놓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서 자유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 계속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애굽의 바로왕이 이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이제 어떤 재앙이냐? 그래서 온 땅에 애굽의 장자가, 마다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합니다. 마다들이 다 죽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그 초태생 가축이 다 죽는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으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밤에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너희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주하던 문지방과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다 그날 아침에 여보니까 죽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다들이, 가정을 책임질, 집안을 책임질 마다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통곡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이 없고, 그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그런 이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장대기의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모세가 이제 노뱀을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날 때, 사막길을 지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모두를 죽게 하는도다 이러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전염병이 퍼져서 죽어갔습니다. 이럴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외칩니다. 백성들아,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두 부리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다고 이 질병이, 이 통증이 사라지겠느냐. 이렇게 코웃음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모세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모세 말을 듣고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더라. 할렐루야. 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에. 그래서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노마 군병에게 십자가에 높이 달렸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의인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나를 믿으라. 십자가 예수 나를 믿는 자는 다 죽지 않고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나 지금이라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 예수의 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많이 흘렸지만은, 지금 오늘날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자는 영생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아무리 재능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인생은 마침내 사망에 이르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죄욕상 받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정의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출생 방법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처녀가 애를 얻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대속의 예수, 대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 죽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죄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고통,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채찍,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그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구미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그래서 약 700년, 박정희 대통령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상고동에, 구미 상고동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700년 전에 사람들아, 백성들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뿌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이렇게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들어봤죠? 구약 성경에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을 딱 보니까 예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 이름은 구원자, 구원자, 죄에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면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큰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10억의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해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하는 분이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부도가 나고 이렇게 빚을 지면, 그래서 막 이라 모르겠다, 죽으면 끝나겠지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분 있잖아요. 빚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빚이 있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선을 행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10억에, 여러분이 10억의 빚을 졌는데, 누가, 참 이웃에 훌륭한 분이, 재력가가, 여러분, 내가, 참 평소에 너의 삶을 보니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살았구나. 내가 그것을 보니, 너의 인생의 이 고통을 보니 내가 이제 당신의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돈이 1000억 이상 되는 그 재력가니까 10억이 문제가 안 되겠죠. 맘만 먹으면 쉽게 용돈, 우리가 만원 받듯이 용돈 받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여러분의 10억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이고 내가 인생 돌아보니 죄 가운데 많이 살아왔네, 죄값을 치렀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에 매여 살아왔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교회 가면 복음 있잖아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그 죄의 짐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죄값을 대신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예,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주변에 있는 나와 관련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보내고 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지금 이제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도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없네. 내가 사업에 필터하고 실패하고 나는 돈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기 바쁘고 이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고 또 가족도 외면하고 친척도 외면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네.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년의 특징은 이렇게 사랑에 가려고 하잖아요. 외롭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뭐 돈이 많으나 적으나 참 인생 외롭다. 참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재능도 많고 하는데 치매에 걸렸다. 또 정신이 늘 불안하고 떠는 사람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정신병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그런 모든 문제가 내 마음속의 모든 문제가 내 삶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나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분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번에는 단번에 속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해석해 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나? 죽은 이유는 예수님 죄가 없지만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죄 때문에 천국으로 못 가는 사람들 죄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또 예배당에 왔지만은 나는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어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람들은 이제 절에 가면서도 이렇게 또 불공을 드리면 극락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이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밖에 길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예수 혼자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만날 때마다 자꾸 예수 믿으라노?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불못에 들어가니까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절에 열심히 다니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날 때마다 늘 예수 믿으라 하고 교회 가자 하고 늘 하니 좀 이렇게. 그래서 요즘 이제 전도하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그냥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내보고 예수 믿으라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딱 주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물론 불신자들은 듣기 쉽고 참 그런 말이지만은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의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요게 소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요약할 때 성경 너무 두껍네. 이거 언제 다 읽어? 이런 거. 이렇게 성경의 핵심은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요것만이라도 여러분 암송을 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총기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아파트 문에 비밀번호도 잘 기억하고 또 친구의 폰번호도 또 가족의 폰번호도 다 외고 있는 그런 또 총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이제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다 같이 읽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멸망. 이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그리라.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영접하면 된다. 누구를 영접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디에 영접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닫혀진 마음,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문을 꼭꼭 닫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마음문을 좀 여세요. 여러분 마음문을 누가 여니까? 친구가 열어줍니까? 가족이 열어줍니까? 여러분의 마음문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열어야 돼요. 열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죄악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아멘. 예수께서 영원토록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